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제목 가지고 선교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라 말씀 주셨습니다.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그 환난에 혼자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면서요, 그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건 환난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부딪혔던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앞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살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어떤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그리스도 이름이면 씻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흑암이라 할지라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그 대물림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 흑암은 무릎 꿇습니다. 그 2000년 전에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환난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 회복은 무엇이냐? 해방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교를 회복하려면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중직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에도 인도 선교를 가서 느낀 것이 중직자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혼자 막 발발거리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저희들을 케어하고 저희와 소통하는 것도 목사님이 하고,
또 그 사람들 핸들링 하는 것도 또 목사님이 하고 모든 것을 다 혼자 하니까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선교를 회복하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중직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선교를 회복시키십니다. 가장 먼저 선교를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선교는 무엇이냐? 세 가지를 해방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착각하고 가서 어려우니까는 물질적으로 돕고 섬기고, 그게 선교가 아니라요, 진짜 선교는 무엇이냐? 그 현장에 창세기 3장의 노예가 된 그 현장 속에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쏟아부어도 나라는 거에 갇혀 있으면은요, 결국에 못 나옵니다. 아무리 챙기고 도와줘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결국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유엔에서 나이지리아에 건물을 막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야 이렇게 하면 된다 다 알려줬는데요, 나이지리아 사람에게 넘어가고 나서부터 건물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건물이 폐허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물을 올려주고 오만 좋은 것들을 다 해줘도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경제가 아무 의미 없는 경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무엇이냐? 그 선교 현장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노예돼가지고 그 나라는 틀에 갇혀서 창세기 3장의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문제 속에 다른 것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선교 현장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창세기 3장에 노예되어 있는 그 현장을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에는 그 속에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은 한 사람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선교는 무엇이냐? 창세기 6장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나라는 다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6장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되어 있는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흑암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 복음으로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물질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할 만큼, 사람의 말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할 만큼 우리 안에 방주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선교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요, 우리 안에 방주가 세워져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문제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오고
문제라는 물이 들어오면 그거 퍼나르는데 정신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거를 퍼날라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안에 역청을 칠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틈타지 못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계속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여자의 후손의 방주가, 여자의 후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속국이 되어 살아갑니다. 성공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잘해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거기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응답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속국인데. 아무리 성공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일 뿐인데. 로마의 식민지인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식민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속국에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서 떠나라.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거, 옳다고 하는 거 거기서 떠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거기서 떠나라. 거기에서 떠나서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그리고 돌을 재해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그게 진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 사단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아픈 일이 있으면 힘 빠지게 합니다. 그 육신적인 질병에 사로잡아가지고 뭘 못하게 합니다. 저도 계속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니까 생각 속에, 와, 진짜 인도는 힘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꾸 속이는 그 흑암의 메시지 속에서 떠나라. 너를 시험 들게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떠나라. 너를 괴롭게 하고 낙심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받아야 될 존재도 아니고 이미 모든 도움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성공이라는 것에 속국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진짜 그 선교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인도라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요, 우리 후대도 선교입니다. 결혼도 선교입니다. 다민족들도 선교입니다. 나랑 완전히 다른 문화권, 나랑 완전히 다른 가정, 가문의 배경에서 자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가문의 배경이 달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창세기 6장은 똑같이 있고, 어떤 나라에 살든 창세기 11장의 문제는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으로만 끝난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포로에서 해방시키며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올바른 선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복이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마술사가 나옵니다. 마술을 통해서 총독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완전 그 우상의 현장, 그런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마술이 아닌 그 마술을 보고 공허한 마음을 잠깐 채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 공허함을 복음으로 채워줘서 문화를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 갔던 그 지역에도 다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흐름 속에서 그냥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 흐름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을 따르고 점수를 쫓아갔던 그 흐름이었는데요, 한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지역에 역사하는 문화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이러한 문화를 재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대석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 선교 다녀온 거 좀 포럼 좀 해보라고 해서 쭉 포럼하고, 또 교회 안에 이런 문화 선교를 가슴에 담고 이제 한국 무용 팀을 꾸려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포럼을 했더니, 한국 무용 하지 말고 워십을 해라. 그 무용 잘하는 분들이 그 어린이 찬양 또 렘넌트 대회에서 나오는 그런 워십들을 다 익혀가지고 가서 문화를 바꿔야 된다. 한국 문화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복음의 문화를 거기다가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이 워십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이 찬양의 문화를 접하고 또 이 워십의 문화를 접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 엉엉 돌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라고 하고,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그 사역이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창세기 36, 11장에서 해방시키고, 해방 받아놓고 또다시 우상 문화 속에서 살지 않도록 문화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냥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스며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먼저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봤던 말씀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린도 지역의 선교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없어도 그 중직자가 남아있으니 고린도 지역에 계속 복음이 증거돼서 선교가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 선교 사역을 다녀오면서도 느낀 게,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분들이 세워져 있으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되어져 있으니 그 현장에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비춰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선교팀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불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 중직자가 세워져야 이 선교가 지속되고 뻗어갈 수 있구나 하고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는요,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 또한도 그 선교 현장을 보면서 진짜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진짜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렘넌트들이 실제 선교 현장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나라가, 그 지역이, 민족이 얼마나 처참하게 되는지 그것을 렘넌트들이 실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듣는 복음이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구나, 사실이구나 하고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우리 서희 렘넌트가 왜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메신저의 축복을 주십니다. 즉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교역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전도 선교에 계속 뻗어가면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시고 렘넌트를 일으키시고 실제 말씀 운동을 일으킬 메신저를, 교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